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렇다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인가? 오멘인가? 참 헷갈리게 말씀하시네요.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근데 글쎄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약간 그 초점에서 빗나간 그런 삶 가운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했던 행동들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수치심이죠. 수치심을 처음 느껴요.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니까 뭐 하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요. 그 수치심을 느끼고 가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또 뭐예요? 죄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피하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죄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치심을 느끼세요? 수치심 때문에 어려우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죄를 지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수치심을 느낄까요? 아니요.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 영역 가운데 아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을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진실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진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납작 엎드리십니까? 네. 그러면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엎드리게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그 수치심을 직면시켜 줬을 때 이
죄를 지었으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이 죄를 누군가가 알까봐 가리게 되어진다면 수치의 장벽을 내가 스스로 계속 쌓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가운데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어져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어진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원하지는 않지만 나의 마음과 행동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 편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만 잡고 있었는데. 그렇죠. 수치. 죄에 대한 열매로 수치의 감정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 제공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수치의 열매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죄를 하나 더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 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선택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완고한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처음에는 양심 가운데 수치심도 느끼게 되어지고 이거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떨린 마음도 있게 되어지겠지만 이 죄에 대한 안 좋은 이 습관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양심의 소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낍니다. 양심이 고장 나버려요. 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민감한 감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고집하면, 다른 말로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면, 그러면 내가 죄를 계속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양심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 죄를 놔야 돼요. 그리고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죄를 계속 고집하면 양심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처음부터 양심에 화인 맞을까요? 아니에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양심을 내가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함께 공존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적해요. 마찬가지로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계속 싸우는 거예요. 힘겨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은 은혜입니다. 고통을 못 느낀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질병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호흡하지도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삐쩍 말라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러한 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병이지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은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그것이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각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 감각이 있는 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뜨거운 불에 내가 손을 넣으면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불이라니까 조금 그래요? 좋아요. 그럼 뜨거운 물이라고 할게요. 뜨거운 물에 내가 손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상을 입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넣으라고, 담비야 뜨거운 물에 한번 손 넣어볼래? 엄마가 넣으세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뜨거워하고 손을 빼요. 왜요? 고통을 느끼니까 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니까 뜨거운 맛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스스로 절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연단, 죄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이 죄를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면 나는 연단 없어도 고통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만 제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 높은 그 마음, 그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천사가 단번에 사단이 됐어요. 그게 무슨 죄였어요? 교만죄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단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게 무슨 죄였어요? 교만죄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보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인간은요,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람일까요?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그것이 저주다.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자. 왜 두려워 떨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왜 그럴까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교만이라는 거죠. 사울 왕은요,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 죄였어요. 뭔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무슨 죄였어요? 마음으로 범한 죄였어요. 행동으로 아직 하지도 않은 죄였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범죄하면 그러면 행동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 교만에 대해서 계속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가볍게 여기면서 뭐까지 따라가요? 행동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데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영역을 내가 무엇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법과 룰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가장 큰 장벽이 수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들 앞에 내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을 세워주시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계속 뭐만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수치였어요. 수치만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체면만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치의 장벽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상황이 보일까요? 아니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만났을 때 가인의 계열에 쓰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계열에 쓰십니까? 어디에 서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세요? 어디예요? 다윗? 또? 응? 아, 그때마다 달라요. 네, 또? 얘기해 보세요. 응? 다윗? 다윗. 네, 할렐루야. 네, 다윗. 다윗의 계열에 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계열에 서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어디에 서요? 네, 가인의 계열에 서요. 대부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가인의 계열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이 나의 현실이다. 왜 그럴까요?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또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가인의 계열 가운데 그냥 서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는 이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진실 앞에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걸 좋은 습관으로 계속 만드셔야 돼요. 좋은 습관. 네, 좋은 습관 계속 만드셔야 돼요. 내가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그 뜻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내 손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예, 사단 쪽으로 지금 눈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은 이쪽으로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 가운데 바람을 통하여서 나의 현 주소를 직면시켜 주고 계셔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현 주소가 지금 현재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 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데 나의 현 주소는 가인처럼 분노하고 있고 가인처럼 수치의 장벽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고 가인처럼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해서 가인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내가 붙잡고 있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나의 이러한 마음을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이 감정을, 나의 이 수치를, 나의 죄된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재밌는 거 아세요? 사람들 앞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 안 한다라고 티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결과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몸부림치면서, 좋은 습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습관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싹 틀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싹 틀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 미움의 영, 죽음의 영이 싹 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불 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인제서 준비하면 이미 늦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 준비한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한 거예요. 평상시의 훈련이에요.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쌓은 거예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때서 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문제 딱 닥쳤을 때 그때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처럼 벌벌 떠는 거예요. 해보고 싶지만 나에게 힘이 없는 것을, 나에게 무능함을,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점을 부딪혀서 벌벌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의 모습이 위기의 때에, 문제의 때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이 바람이 불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를 받죠. 시험을 봐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몇 점인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 잘하고 있어요. 난 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1등이에요. 이러면서 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시험을 보면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충격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충격을 받을까요? 메타인지가 안 된 거예요. 평상시에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서 그 테스트 가운데 밀가부러지면서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구나.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다른 말로요,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는 지금 현재 관역에서 빗나가 있고 가인의 계열에서 평상시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어졌을 때 황당하겠죠. 하나님, 내가 예전에 그 현신의 권사님 그 이야기 있지요? 하나님, 현신입니다. 접니다. 제가 왔어요. 불법을 행한 자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누구냐? 주님, 접니다. 저거는요, 불치병도 벌떡벌떡.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막 난리가 나고 어마어마했다고 제가 건너 들었어요. 네. 현신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현신입니다라고 했는데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면 그분 어디 갈까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사정사정을 해서 열애적이에요. 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 아,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 기회를 줄게. 이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기회 없습니다. 그땐 기회 없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회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주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모르고 있다고 정말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분한테. 남은 인생을 그분이 어떻게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신 그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헌물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그냥 막 치유사역, 놀라운 기적의 사역,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로 들어갔대요? 교회 식당, 교회 주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주방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주님께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나 잘났다라고 벌쩍벌쩍 뛰는 사람은 아직 먼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게 코람데오잖아요. 그 말은 심판대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날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메타인지 시켜주시겠죠.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어딜까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뭘 못하게 하려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면 어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많이 되어져요? 깨닫는 마음이 되어져요. 우리 지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그냥 내가 옳습니다, 내가 사실입니다 라고 막 그렇게 하고 이것이 안 됐는데 온전한 금식 딱 들어가더니 우리 지우가 그래요. 목사님, 가난한 10년 가운데 제 마음이 그냥 바로 녹아져요. 제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분노, 가인의 분노? 아니요, 저는 그냥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냥 바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럴래? 보세요. 자, 지우를 바라봐 주세요. 또 그럴래?
죽어도 안 합니다. 네, 죽어도 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자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빠른 게 은혜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를 관리해 보세요. 아,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없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지옥행을 타고 있구나. 직면하세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벌벌 떠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엎드리세요. 팔복 가운데 가장 첫째 관문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축복이요, 신령한 축복이요, 모든 축복이 천국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누리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다 사고, 그렇게 덕스럽게 잘 살고 지옥 가고 싶으세요? 사람들 속이고 나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수치의 장벽 가운데 회칠하면서, 그러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그러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수치의 장벽을 계속 쌓고 싸우면서, 그리고 지옥 가고 싶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고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수치의 장벽 무너뜨리세요. 왜 사울 왕이 끝까지 회개를 못했을까요? 수치였어요. 체면이었어요. 한국 문화 가운데 수치 문화가 커요. 체면 문화가 커요. 이거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체면 중요하세요? 다른 사람 앞에 체면 중요하세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 수치스럽게 그냥 밀 까부러지듯이 다른 사람들 앞에 바닥 쳐도 천국은 가고 싶으세요?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수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을 볼 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수치의 장벽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안 나가요. 축사 사역할 때 가장 큰 벽에 딱 부딪혔던 게 뭐예요? 수치였어요. 수치의 장벽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치의 장벽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그 어둠의 영을 숨겨주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사역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사단 아지트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는 왜 안 행복하지? 지금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어둠의 영을 내가 지금 품어 안고 있으면서, 어둠의 영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여기는 왜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사단한테 계속 지고 있지?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행복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치의 장벽 스스로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수치심 나 너무 느끼고 있어요.
수치심 많이 느끼는 사람 열등감, 낮은 자존감, 우월감, 교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종합 세트로 다 갖고 있어요. 무너뜨려요. 첫 번째로 수치의 장벽 무너뜨리면, 자,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제가 여러분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뭐 예전에도 이랬다면 감사해요. 뭐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네.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사람들 앞에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여러분들 앞에서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지금 소그룹으로 하고 있는 셀 모임 가운데 거기에서 제가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왜 수치의 장벽을 제가 무너뜨렸을까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어도 나는 괜찮아.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손을 내미느니 안 하고 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쫀심이 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겠다. 차라리 밤새고 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성취하면서 해나갔어요. 노력하면 되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인간의 한계점을 부딪혀요. 나만 잘 산다고 되던가요? 자, 여러분 운전할 때요. 나만 운전 잘한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안 나던가요? 아니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나만 제대로 한다고 인생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운전하고 비슷했어요. 나만 제대로 인생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인생 제대로 살 것이다? 아니요. 착각이었어요. 내가 그런다고 다른 사람도 그럴까요? 주변도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내가 품어안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 무너뜨렸어요. 나의 가장 큰 수치,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자, 1순위의 수치였어요, 그게. 자, 1순위 수치 무너뜨렸어요. 2순위 수치 무너뜨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순위의 수치를 무너뜨리면 2순위, 3순위, 5순위, 10순위 수치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순위 수치 무너뜨리는 게 힘들죠. 죽을 것 같이 힘들죠. 저는 안 힘들었을 것 같죠? 네. 아멘. 네. 별로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까요? 1순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수치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2순위, 3순위 혹은 5순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가장 큰 1순위, 결혼 전에 1순위가 있었고 결혼하고 1순위가 있었어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비슷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2순위, 3순위? 뭐 뭘 원하세요? 어떤 수치를 내가 말을 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뭐 특별하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인정하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주님께서 진실 가운데 직면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예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가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숨이 막히고 힘든데 주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주님과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 되어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저한테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저는 그거 막 찾느라고 바빠요. 다른 사람 죄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숨이 막혀서 내가 지금 호흡이 안 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몸부림치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막 자꾸 딱 깨닫는 그 순간 그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한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이 막히게끔 그렇게 나를 막 목 조이듯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가요,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나하고 지금 이렇게 멀게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빌미를 잡으면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가인의 계열에 내가 서게 되어져요. 그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아니면 완고해져요? 그렇죠. 완고해져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되어지면 악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가운데 가인의 계열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서게 되어져요. 매 순간마다 진실을 만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그렇죠? 열매로 나를 알 수 있어요. 결과물로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느끼세요? 영적으로 둔감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못 느끼세요? 몸부림치셔야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정직하게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그거 죄 맞습니다. 저는요 이 강달상에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딱 되어지는 거.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 그걸 해야 돼요. 강달상에 딱 왔을 때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뭐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막 강제성에 올라와서 저는 막 회개하기가 바빠요. 회개하기가 바빠 막.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거였나요? 제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이거 갖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는데 주님 지금 저의 약점을 잡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의 약점을 잡고 지금 그걸 가지고 나한테 직면시키시고 인정하게끔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살짝 어려웠어요. 지금 이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막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 올라오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말쟁이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쇼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올라와서 쇼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올라오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무슨 모드가 되어져요? 그렇죠. 회개 모드가 되어져요.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 죄 맞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이걸 죄라고 하시면 이거를 가지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어떤 것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쇼부를 봐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을 내가 잡아요. 그럼 저는 강대상에 내려가면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쇼부를 봐요.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직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로 가야 돼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오면은요, 어떤 고백이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감사가 많이 나와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면요, 감사가 많이 나와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원망이요, 저것도 불평이요, 저것도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요. 다 원망과 불평과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 사인은 뭐다? 내 마음이 높다, 교만하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본인을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저런 것으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도 은혜를 받고 싶어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동을 주셨냐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너가 은혜를 받지 못한 거다. 은혜는 널렸다. 근데 은혜가 너에게 주어져도 네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너가 은혜를 못 먹은 거고 못 누린 거다. 너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불평, 원망 이런 막 감정이 딱 올라왔는데, 가난한 심령이 확 되니까, 같은 상황인데 가난한 심령이 딱 되니까 무슨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감사.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감사합니다. 저러한 상황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이 임하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천국을 누릴 것입니까? 네. 대답을 끝까지 안 하네? 네. 천국을 누리세요. 어렵지 않아요. 천국을 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직면했을 때 가인처럼 반응할 것이냐, 다윗처럼 반응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이러한 진실 가운데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좋은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좋은 습관이 되어지면,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고 행복이 여기 있고, 행복이 이제는 흘러가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또한 이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뒤에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자, 그 선물이 뭐예요? 한번 봉독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진실을 직면했을 때마다 우리가 다윗처럼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와 있는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지금 다윗의 계열에 있는지 가인의 계열에 있는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가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성령의 열매로 내가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위에 19절 보면, 19절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하는 이 육체의 열매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열매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인의 계열을 내가 계속 선택하면서 그 계열에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운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때입니다. 지금 은혜 때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수치스러워요. 이 죄가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요. 그러면 사울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정직하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람들 앞에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신경을 썼어요? 아니요. 왕의 체면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왕의 체면 버렸습니다. 수치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 버렸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직면시켜 줬을 때 다윗은 거기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게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왜 여호와께만 범죄했을까요? 사람한테 범죄한 거 맞지요? 근데 다윗은 수치, 사람들이 안 보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계열에 서서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뒤로 자빠지세요.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의 편에 서세요. 사단이 말 타고 마음껏 활개치도록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활개치고 계세요. 거기서 못 벗어날 거예요. 방법은 그냥 심플합니다. 뭐 하면 돼요? 진리를 직면했을 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수치를 못 느껴요. 회개하면 수치를 못 느껴요. 왜 여러분 수치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니까 고통스럽지요? 고통을
느끼는 건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겸손히 깨진 마음으로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올려드립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경건한 훈련으로 주님 앞에 한 차원 높이 자라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 이 바람이 사단의 말로로 타는 밀가부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하나님 앞에 한 차원 높이 자랄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 차원 더 성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지혜로운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